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신가요? 이런 질문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그저 텅 빈 것 같은 시간.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2절의 이 절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조차 느낄 수 없는 순간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 직후 극심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믿음의 공백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공백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 믿음이 사라진 걸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간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공백기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느껴지지 않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제되는 시간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짜 믿음만 남는 시간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느껴지지 않아도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백기의 본질입니다. 감정은 없어도 신뢰는 남아있는 것. 느낌은 사라져도 방향은 잃지 않는 것.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 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엘리야는 극심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승리 직후에 왜 이런 절망이 왔을까요? 영적 고향감 이후 감정의 낙차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감정이 사라지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후에 오는 공허함. 기도 응답 이후 찾아오는 무감각.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을 신뢰에 기반한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느낌이 없어도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공백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공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토대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이제 그 이유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동안 나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느껴지지 않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땅에 묻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은 썩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껍질이 깨지고 뿌리가 나오고 싹이 올라옵니다. 당신의 공백기도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숨어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존 대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의존합니다. 은혜롭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공허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우리가 느낌이 아닌 말씀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이 아닌 약속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느낌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유를 주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느끼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인격을 다듬고 지혜를 쌓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공백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감당할 일을 위해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분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뿌리를 깊게 하고 토대를 든든히 하고 열매 맺을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공백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실천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백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더 뜨겁게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절감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더 노력해야 하나? 아닙니다. 공백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무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멈추라. 애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느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는 것은 머문다는 뜻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수액이 흐르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흐를 것입니다. 머무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순종을 지키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기도 시간을 지키십시오. 감동이 없어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가 공허해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함입니다. 느낌이 아닌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공백의 시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내 믿음이 약해서 이런가 보다. 아닙니다. 공백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은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셋째, 작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큰 감동은 없어도 작은 은혜는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의 시선은 회복됩니다. 넷째,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공백의 시간은 고립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이야기를 해봤자 위로가 될까? 하지만 교회는 바로 이런 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당신의 공백을 나누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느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공백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씨앗이 땅에 묻힌 후에는 싹이 돋아납니다. 지금은 머무는 시간입니다. 애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공백을 지나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최종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백의 시간을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지는 거겠지. 다시 감동이 넘치는 거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정이 아닌 확신을 주십니다. 느낌이 아닌 평안을 주십니다. 공백을 통과한 사람은 변합니다.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열정이 넘쳤습니다. 주여, 주와 함께라면 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 부인했습니다. 감정에 의존한 믿음은 시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감정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것이 공백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느낌은 불확실하지만 주님은 확실하다는 것. 내 사랑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 공백의 시간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합니다.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 확신으로. 내 느낌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시편 27편 1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확실히 믿었더라면. 다윗도 공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은 느낌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왔습니다. 공백을 지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공백을 겪었기에 누군가의 공허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 시간을 지났기에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공백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통과가 누군가의 소망이 됩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백과 고난을 지나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공백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지식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물이 없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백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백도 두렵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공백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더 확실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백의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백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 하지만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십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머무르는 것입니다. 애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지키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백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더 깊은 확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단단한 믿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공백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바로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매주 우리는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적으로 지쳤을 때, 마음이 공허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런 순간에 필요한 성경적 위로와 깊은 묵상을 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묵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이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묵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